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구원하실 때에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군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하고 그 싸움의 목적을 확실히 하여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거 안 넘어가네. 잠깐만요. 이것이 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위 애창곡입니다. 우리 여기 찬양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과정을 다 밟고 있는 노래이기도 해요. 예수님 만나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딸들은 다른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근데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제가 주를 처음 만날 때 이런 심정이었어요. 나보다 먼저 예수 만난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선배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친구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진 적도 없고, 근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저는 그 당시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갑자기 예수를 믿을까? 선배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뀔까? 내 눈으로 보니까는 안 믿을 수는 없고, 예수는 안 보이고, 어떻게 대체 뭐야? 예수는 뭐야? 얼마나 제 마음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웠던 것은 무엇인가? 그 친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 그 예수님의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 삶의 역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 예수가 진짜 있으면 저와 만나 주시옵소서. 저도 예수를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남들은 뭐라 하더라도 저 친구들을 보니까, 선배를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으니까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갖게 될 때 제가 처음 주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나 기뻤는데, 그렇게 해서 1997년에 제가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는데, 하지만 내 삶은 또 무너지더라고요. 또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기쁨이 있겠지만 그 뒤로 다시 또 무너지는 자기의 삶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절입니다. 2절에서 다시 이 주인공이 다시 주를 만납니다. 그때는 이미 죄악으로 완전히 몹쓰게 된 병든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첨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해서 다시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그 죄에 빠지면서 자기만의 약한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끊었던 담배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다시 옛날에 그 더러웠던 삶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다시 옛날에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자기 삶을 포기해버린 그런 최전적인 삶에 빠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몸이, 다시 인생의 만시창이 되는 것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다시 새로워진 것 같지만 또 다시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때, 그때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사탄은 우리 길을 속삭이면서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하지만 그때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도 뻔뻔하지만, 너무나 주제넘지만, 너무나 염치가 없지만 다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당으로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다 무너져버리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남들한테는 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자기 마음에 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몰렸던 성도님들 다 마음에 죄의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당당한 사람 못 봤어요. 대하다 보면은 스스로 꿀려가지고 서로 제 목사 앞에서 먼저 자기 마음에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왜 그러하는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염치 없지만, 뻔뻔하지만, 주제넘은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새롭게 살겠다고, 이젠 죽을 길을 떠나 살겠다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겠다고 정말 뼈를 깎는 결단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소원으로 다시 3절을 부릅니다. 네. 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래야 할 때 편찮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님이 베푸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내 마음의 기쁨과 그 은혜와 감동을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아무리 내 삶이 다시 죄 가운데 무너지고 내 삶이 병들고 몸과 마음이 정말 만신창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뻔뻔하지만 염치 없지만 내가 붙들 분은 우리 주님뿐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심정으로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죽음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만 따라 살겠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겠다. 정말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벽두에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 심정을 기억하면서 새 심정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 삶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 주여 부끄러움으로 회개하오니 내 안에 모든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이제 다 깨끗이 주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길을 떠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붙들면서 주 예수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이 새말이 됐을 때에 주님을 감사하며 돌아본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께 찬송하면서 너와 함께 하신 주님께 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는 교회 모든 성도를 함께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삶의 모든 죄와 모든 부끄러웠던 것들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돌파하며 극복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2023년 우리의 모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새 출발. 어떻게 출발하는가? 여호와의 군대로.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까? 군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이제 권사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시고 참 딸들이어가지고 전 군 생활 때 2년 2개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대할 때와 또 전역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기억나요. 아유 그때 얼마나 징글징글했던지. 하나님의 군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요, 군대 자체는 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대를 부르시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 다 오염되어 버리고 어느 순간 타협하다가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싸움을, 내가 싸울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있고 그 싸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군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병사요 군사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싸우지 않고 즐겨버리니까 싸우지 않고 인생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줄 알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저희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와 싸우고 또 이런 모양으로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친구들 다 떨어졌습니다. 저와 중학교 고등학교 제 동창들 이창훈 또 김상기 제가 정말 고우였습니다. 6년 동안 함께 있던 그 친구들 대학교 가서 제가 예수를 믿어버리니까는 서로 갈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술을 안 먹어버리니까 제가 술을 끊으니까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 내가 만나면부터 전도하니까는 부담스러워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광주에 제가 나온 학교가 무진중학교인데 무진중학교의 그 친구들 동창들 가끔씩 생각납니다. 뭐 하고 있을까? 이창훈이 또 김상기
그 밖에도 또 이런 동창들 예수를 믿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그 후로도 또 목사의 길로 갈 때, 목회자의 길로 갈 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의 싸움과 양가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싸움의 그 군대라는 내가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몰라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인식이 필요한데, 그럼 이것은 저희 주장이 아니고 현실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로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봉독할 순서가 된 우리 김동희 양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는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그 후손 70명을요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왜? 당시 강대국인 애굽 땅의 보호 속에서 큰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서. 그래서 70명으로 들어갔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큰 제국의 그늘 아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그늘 핵 우산 속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70명이 가나안에서 이 부족한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또 뭐죠? 또 여부스 족속, 모든 족속들을 치면서 세력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내 후손이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할 것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전에 그 씨가 후손이 번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는 그 후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시고, 그 430년 동안 그 땅에서 보호받는 가운데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느냐? 바로 이 민수기 말씀 1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몇 명일까요? 20세 이상만 몇 명? 기억나? 6천? 5천? 5천만? 야,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고 60만 명, 60만 3,550명이 됩니다. 만 20세 이상으로 된 남자만 60만 3,550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 다 포함하게 되면 200만에서 250만까지 보면 것입니다. 70명인데 70명이었던 그 이스라엘 그 하나의 작은 부족이 200만 명이 넘어가는 대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들을 키우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서 먼저 민족을 뿌리시고, 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로 본격적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 약 200만 명이 되는 25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진영을 펼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6월절 때 애굽 땅을 탈출할 때에는 그냥 노예떼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우죽순으로 막 순서 없이 뒤집박죽으로 튀어나왔는데,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저 산 위에서 글쎄 누굴까요? 여호수아일까요? 갈렙일까요? 저 위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를 바라보는 그림인데,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영을 다 계획해가지고 짜주시는데, 가운데가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지금 양과 소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요, 그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저의 사역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원동교회에서 안정된 사역을 하면서 사랑해 주시는 많은 성도들 뵈면서 거기에서 인정받으면서 성교 쓰면은 참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기는 교회로 새로운 개척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먹고는 사냐, 뭐 생활비는 어떠냐. 제 가까운 친구도 좀 뭐랄까 안쓰러운 마음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지만 본인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아니 괜찮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채우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저렇게 왜
하지만 지금 제 삶 가운데 간증하고 싶은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아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전도하면서 만나게 된 귀한 분들, 야, 지난 3개월 동안에 제가 원동교에서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겠지만 정말 이기는 교회로 나와서 수원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인들을 생각하면은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 진영 중심에서 그렇게 연기가 피어올라가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 모든 진영이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답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질서 있게, 지금 짜임새 있게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진영을 짜 주었으면은 그 뜻을 잘 알아들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 다 준비한 다음에 11장부터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데, 민수기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반역의 역사. 여기에 지금 배치된 수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 다 죽어요. 다.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디디고, 딱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놓고요, 전부 다 만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다 체험했고, 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을 저는 참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저 과거에 뜨거웠어요. 청년회 때 진짜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 물이 갈라지더라.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다 봤어. 그럼 뭐 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해골로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영을 짜주었던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진영을 짜주면서 그들이 치러야 될 싸움이 무엇이었는가, 그 싸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못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로 할 텐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을 받으려면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자, 시작.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싸움에서 이겨라.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저도 좀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다 할까 생각 중인데, 뭐 알통 키우고서 싸우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어떤 회개의 열매인가? 각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우리 이기는 교회 전도지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싸움은 무엇인가? 내 안에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자기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요,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부모 형제도 안 보여. 돈 때문에 막 보험 사기 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냥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권력에 눈이 돌아갑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권력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진리가 서야 되거든요. 근데 진리보다 권력을 앞서 버리니까 서로 상대방을 헛들고 모함하고, 그죠? 모락질을 해가면서 정치가 지금 개싸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가 서로 정권을 쥐는 것이 절대 목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목표가 되지 말아야 될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누가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하고요, 또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네 때문이야, 서로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이야, 아니야 전 정권 탓이야, 뭐 맨날 이러고만 있더라고요.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고통받는 국민들, 얼마 전에도 지금 두 아들을 둔 젊은 엄마가 이혼하고 키우기 힘들었는지 큰아들을 목 졸라 죽이려다가 실패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놀라가지고 나가서 전화했던가 119 신고 있던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다행히 안 죽었어. 아들이 정말 참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용서받고, 두 아들들도 엄마가 살고 싶어하고. 얼마나 짠합니까? 딴 거 없어요. 우울증과 생활고예요. 생활고. 그런 거 지금 살면 그런 일들이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본인들의 권력만 쫓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게 약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거 참 약한 거거든요. 그분들의 정말 안타까워. 난 좀 불안해, 무서워. 그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했죠? 하나님께 회개 못하고, 마귀는 거짓삽이라고 했는데 서로 거짓말만, 입만 열면 더 거짓말하는 거.
살다 보면요 세상에 오염되어가지고 죄가 막 입에서 거짓말이 막 술술 나오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본인도 몰라 막 술술술 거짓말을 막 금방 다 들통날 거짓말을 막 아무렇지 않게 막 해요. 뻔뻔하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을 못 는 거죠. 또 음란, 지금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진짜 대학생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청년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음란한지. 결혼 전에도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원나이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입니까. 혼전 순결은 뭐 되게 거의 구태의한 소리로 치부하고 있지만 웃기는 것은 그렇게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배우자를 원하고 본인은 원하면서 자기 몸은 뒹굴대로 뒹굴러가지고 많이 무참하게 더러우면서도 뭐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라마 보세요. 불륜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을 권장하는 사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 간음을 미워해. 요즘에 간음도 넘어섰어. 이제 동성애를 미워합니다. 동성애자가 뻗듯이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광고하고 있고 트랜스젠더가 나와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인데 회개의 열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자기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요 유다가 그 애입니다. 유다는요 동생을 책임지는 유다, 하나님 나라의 1등 주자가 되다. 이게 뭐냐면은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지파를 보실래요? 보세요. 이쪽이 성막이 중심을 대가지고 동서남북인데 동쪽으로 진군하는 해가 뜨는 이쪽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 진영의 선두주자인데 그 가운데 1등 지파가 바로 누굽니까? 유다 지파예요. 넷째 아들. 그럼 첫째 아들 어디 있는가? 첫째 아들 여기 루벤. 좀 이따 보겠지만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영적인 장자가 되어가지고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속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우뚝 서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가장 번성하고 크게 부흥해가지고 숫자도 크게 많습니다.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은 유다는요 정말 그 야곱의 눈밖에 난 되게 참 믿음도 없고 되게 종교에 약하고 세상에 뒹구르던 방탕하였습니다. 창세기를 잘 보시게 되면은 부모 품을 떠나버려 야곱의 품을 떠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함부로 결혼합니다. 심지어는 워낙 또 잔인해가지고 며느리 알죠? 다말이 자기 아들 결혼했을 때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셋째 아들은 차마 못 주면서 그냥 늙어 죽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말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씨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하는 작전을 펼치는데 그것은 알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되게 정욕에 약하다. 내가 창녀로 분장하게 되면은 시아버지가 그 잔치하는 양털 깎는 그때인가요? 그 분위기 속에서 분명히 마음이 음란 마귀가 동해가지고 정욕에 발동해가지고 미쳐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꼬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동침한 겁니다.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다말의 믿음의 중심 때문에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유다는요 음란한 사람이고요 정욕에 약한 사람이고 또 세상 속에서 뒹굴던 놈이에요. 특히 요셉을 판 놈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은요 유다가 며느리하고 간통하기 전에 바로 전장인 37장을 읽어보세요. 요셉을 팔 때 주동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를 미디안 상인에게 넘겨가지고 자기 11번째 동생 이 요셉이를 아빠가 이뻐하니까는 식이 나가지고 질투 나가지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는요 그놈을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저 이역만리에 팔아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앞장선 놈이 유다인데 그 유다가요 어떻게 해서 대체 이게 행군할 때 모습입니다. 이 지파는요 동서남북 이와 같이 돼 있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선봉이고 남쪽은 루벤 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장자권을 이어갑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육적인 장자권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어갑니다. 루벤은요 사실은 개털. 그래서 단 지파. 그러면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군할 때에도 제일 앞서서 인도하게 된 그 축복을 받게 된 비밀이 무엇인가? 유다 지파에서 그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항상 부흥하고 항상 번성하고 항상 영적인 장자로서 앞장선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여호수아와 갈렙 때 갈렙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 양대 산맥인 앞에서는 유다 지파가 1등이고요. 뒤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2등이거든요. 영적인 장자, 에브라임은 육적인 장자권을 이해받는 거예요. 축복을 2배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들, 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유다의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줄래요? 동이. 자, 마이크를 켜고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이가 바로 동생 베냐민. 유다가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앞에서 와가지고 엎드려서 그때 총리인지 몰라 지금. 자기가 팔았던 동생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가지고 가뭄이 와서 곡식을 얻으려고 이집트에 왔는데 이집트에 총리가 돼 있어. 모르지. 얼굴도 못 뜨니까 감히 총리 얼굴 봤다가 죽는 거거든요. 목 날라가지. 근데 그 앞에서 요셉이 그 형들인 것을 알아보고 형들을 훈련시킵니다. 아직도 그 악한 심보인지 자기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그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시작.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냐면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냐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보내소서.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유다가 한 말입니다. 가뭄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받아야 되는데 절대로 베냐민을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총리 그 요셉이 처음에 거절하면서 네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간첩이 아닌 걸 믿겠다라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설득하면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 뭐인가? 아버지 제가 이 아이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영원토록 아버지께 죄짐을 지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책임지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곡식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거짓말 친 건가? 그렇지 않았더라고. 진짜로 이 요셉 앞에서 이 유다가 말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있어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노예가 될 테니까 이 아이는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요셉이 무너집니다. 요셉 총리가 동생 베냐민도 보여있지만 형들 다 있었지만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말에 형이 회개한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45장을 읽으면요 눈물을 정말 진작 읽으면요 막 눈물 나요. 요셉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그 있다가 막 가슴이 막 뭉클하고 막 눈시울이 시큰할 때가 많았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총리 요셉이 우는 소리가 바로 왕궁에 들려가지고 뭔 일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전정성 있게 유다가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각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축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그러면서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더 내용이 많습니다. 6, 7, 8, 9절을 보면요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읽어보세요. 유다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지금 빼놓은 거예요. 지금 너는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이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이며 동시에 너는 포도주로 포도주에 담길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할 것이고 모든 축복을 다 베풉니다. 유다에게. 그만큼 회개한 유다를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왜?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말처럼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원수 마귀의 목을 틀어지고 죽여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제 장자야 라고 하면서 영적인 장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책임진 유다 하나님 나라의 1등 주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명들이 전부 다 시기하니까 배 아파하고 요셉만 이뻐하니까 그렇게 해서 동생을 미워했는데 그랬던 이 유다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진정성 있는 회개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1등 주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훌륭했지만은 자기 부하를 아내를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근데요 너무나 진정 써 있는 그 회개, 눈물로 베갯잎을 떼우며 베개가 그냥 다 적실 만큼 애통하게 회개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의인 아홉 명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명보다 정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찬양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에 제 마음에 각자의 죄가 있습니까? 각자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딸들도 서로 간에 너무 사이좋고 예쁘고 그냥 하하호 하는데, 그죠? 서로 간에 서로 위하고 예뻐하고. 지난주에 그 죄지심에 찬송을 하는 그 영적인 나병 환자 말씀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올라갔을 때 미래가 동희 언니 무릎에서 노는데 동희 언니가 미래를 안아줄 때요. 서로 가끔씩 막 하면서 막 서로 하는데,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있는 모습 보면서 오늘은 신이 언니 무릎에 미래가 올라갈 겁니다. 동생을 책임지는 유다, 하나님 나라의 1등 주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타양초등학교에서 뭐 그러지 않겠지만 동생이 만약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쫙 막아주면서. 제가요 동생하고 많이 싸웠지만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했던가요? 제 남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가 맞고 들어왔어요. 형 맞고 뭐 때렸어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달려가서 오락실 가가지고 그럼 새끼를 가가지고 딱 갔습니다. 근데 등치가 나보다 크더라고. 쫄았지.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이 새끼 네가 쐈어 하고 해가지고 뭐야 하더라고. 하고 이 새끼를 나와 새끼야 하고 막 하는데 제가 맞고 왔습니다. 제가 맞고 와가지고 왔을 때 형 아파 그러던가? 형 아프지 새끼야 뭐 했는데 면서도 동생은 되게 저를 기뻐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하고 많이 추잡다 싸웠지만 동생을 때린 놈들은 용서치 않고 그 때린 놈을 잡고 동생한테 탁피라 할켜 해가지고 얼굴 다 파버려가지고 집에 그냥 집에 아들들이 우리 아들 얼굴 파버렸어 그렇게 많이 데려왔더래요. 동생을 책임지는 상범이. 그거는 참 비유가 뭐하지만 꼭 회개 열매를 맺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요 전도를 그렇게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지에서도 참 열심히 섬기고 말씀 전하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역이 많고 바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기는 교회에 개척하게 되면서 그 원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내가 참 도와주고요 함께해서 정말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내 안에 복음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회복시키고 또 원동교회 성도님들 말씀으로 섬기는 그 일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예수 모르고 저처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내가 알거든요. 그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알거든요. 동시에 내 주변의 이웃들, 식구들, 친척들 그분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담임 목사로 하게 되면 좀 더 방송을 볼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됐는데 참 전도하면서 이번 주도 그동안 나눠준 게 한 2,000장? 그죠? 지난 3개월 동안 전도해가지고 선물 주고 마스크팩도 주고, 그죠? 핫팩도 주고, 그죠? 또 코코아, 이제 코코아, 전마차, 커피, 녹차, 등불레차 있어요. 해가면서 차로도 전도하고, 얘들 초코파이 주고, 과자 주고, 건빵 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2,000명 이상 그렇게 또 몇 번 반복된 분도 계셨지만 2,000명 이상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 입장에서는 저 2024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잘 충전하고 또 때에 맞게 더 힘써야겠지만 정말 전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제 자신에 있어서도 저게 있는 복음을 저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솔직히 또 제 딸들을 은혜로 잘 키우고 있는데 밖에 있는 아들 딸들도 잘 키우고 싶거든요. 그 부모들이 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스마트폰 다 뺏고 싶고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법을 알려주고 싶고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방법도 알려주고 싶은데 다 왔으면 좋겠어 진짜. 돈 보느라고 다 아들 딸 뺏기지 말고, 그죠?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만 벌어주면 제가 정말 잘 도울 수 있는데. 전도의 열매, 저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예,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는 싸움의 세계라. 지금 거기에 패배한 사람이 누군가? 루벤이에요. 원래 루벤이 장자거든요. 근데 이놈이 페륜의 범죄를 자행함으로 장사권을 빼앗깁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가? 보면요, 루벤은 지금 밀려납니다. 남쪽으로 밀려나요. 장사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행군할 때도 지금 이쪽 뒤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요, 장자권은 정말 큰 겁니다. 동의와 신인 중에 누가 장녀야? 응? 아유, 신인 동의야. 그래. 똑같아. 근데 쌍둥이 때문에 쌍둥이 하나야. 아빠는 너희들 다 영적인 장자권을 부여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장자권이 얼마나 크냐면은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장자 루벤이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의 첫 번째 첩인 비라를 간통해 버립니다. 그럼 비라하고 눈 맞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당시 이방인들의 관행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또 왕들이 딴 나라 정복할 경우에 그 나라 왕의 후궁들을 다 본인이 이제 자기 소유 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자기가 이겼다는 표시로서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아주 못된 악행 관습을 따라한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는 당시에 정말 패륜의 범죄이지만 세상 속에서 은근히 통용되는 그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혀 내가 이제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권력을 다 이어받았고 내가 아버지를 이제 넘어섰어 라고 하는 표시로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 악행을 루벤이 따라한 짓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벌을 받습니까? 시작. 루벤은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이 족보예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요.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루벤 페륜의 범죄로 장자권을 빼앗기다. 사람이 세상 속에 통용된다고 하는 그런 죄악을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범하게 되면은 본인에게 주어질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요. 예컨대 요즘 관통죄는 범죄가 아닙니다. 알죠? 성인들이 또 합의 하에서 서로 관계를 했으면 그것이 무슨 죄냐고 하면서 간통죄는요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도 못 돼요.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그런 민사로 돌아갈 뿐이지 형사처벌이 안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간통죄 폐지해 버린 거예요. 웃기는 일이 된 거죠. 지금 아시죠? SK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말하지만 첩이 있어. 본처가 있지 않습니까? 본처가 정말 훌륭한 분이 노태우 딸이에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이런 모양으로 헌신해가지고 최태원 회장의 SK그룹을 세워줬는데 지금 첩이 생겨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저 지금 본처를 이혼시킨 거 아닙니까? 재산 청구를 했더니 1.2%인가? 거기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돈 때문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면서 남편 뒷바라졌는데 그동안 했던 나의 모든 수고들이 결국 1.2%밖에 인정받지 못한단 말인가. 힘쓴 거죠. 웃기는 거죠. 지금 대놓고 대그룹의 재벌 기업의 총수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뭔 꼴입니까 지금. 응? 예, 맞아요. 똑같아. 지금 이 드라마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입판이에요. 재벌이 그러고 있고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다 이루다 마다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혼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왜 그렇게 되는가? 이혼이 지금 뭐 자랑입니까? 나는 솔로다 그러면서도 뭐 돌싱 해가지고 이혼이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TV 예능 프로 너무 싫어요. 이혼을 예능화 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악한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죄악인지도 모르고 혼전 순결이 지금 우습게 돼버렸고요. 간통이 죄도 아니고요. 이혼이 무슨 자랑도 아닌데 이혼 2번 했다고 하면서 이혼 또 엄영수 아시죠? 개그맨 엄영수 3번 했다고 하면서 자랑질하고 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이렇게 돼버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남 얘기할 것 없이 만약에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그런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동성애 가지고 요즘엔 동성애도 지금 미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죄악을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다 보면 그 오염되는 것입니다. 위장 전입은 죄도 아니야. 청문회 할 때 정치인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인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위장 전입은 분명한 엄연한 죄거든요. 근데 집구하기 위해서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사문화된 죄일 법칙일지 모르지만 위장 전입도 죄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오염되는 겁니다. 위장 전입이 뭐가 죄냐? 그러고 앞에서 막 이지게 막 충수가 뒤에는 험담하는 그 거짓과 위선과 가식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참 많이 생겨버려요. 오염되고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저는 우리 세 딸들을 정말 아름답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보호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잘 키워서 세상 속에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질 축복을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성적인 가치관, 잘못된 결혼관 때문에 결혼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엉터리 이성관에 빠져가지고 바람 피다가 가정이 깨어져서 복을 다 뺏겨버리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는 받겠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정말 깊이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지만 본인의 축복은 정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이. 제가 만약에 이를테면은 저도 청약할 때에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위장 전입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불린다 한들 그거 가지고 돈 많은 목사라고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전 청약 통장 깨버리고 얻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갖고 있었으면 제가 아마 시험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셨는지 그때 그냥 앞뒤 안 보고 잘라버렸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있다 보면요 자꾸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발로 복을 찾는 거예요. 자기 발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자기 발로 복을 차가지고 스스로 관계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는데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또 이상한 짓 하고 친구 이용하고 돈 때문에 보험 사기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친밀했던 관계를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 쳐가지고 친척들을 또 함께 자라왔던 골육 친척 간에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복을 다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실패해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숲에 들어가는 것은 오케이지만 본인이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말년에 노년에 비참하게 돼가지고 홀로 독거노인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제가 보거든요. 동정도 못 받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되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가 받을 수 있던 인생에 주어진 분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요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온갖 악한 오염되는 것들을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죄와 싸우면서 이겨야 되고 세상에 있는 온갖 시험과 유혹과 욕망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이것도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보실래요? 자, 지금 승리한 경우인데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는 아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형이 므낫세고요.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 장자꾼이 박탈당하고 루벤의 그 장자꾼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흘러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정말 축복을 받은 두 지파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브라임을 선두 지파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섭리 가운데 야곱이 죽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들어오니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있으면은 므낫세한테 오른손, 에브라임한테 왼손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손을 어긋맞아가지고 이쪽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싫어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바꾸지 마라. 나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과 섭리와 주권을 보여주는 예로서 므낫세를 뒤로 물리고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억울하겠죠, 므낫세가. 하지만 이 므낫세는요 훌륭한 게요.
이 므낫세 지파가 참 훌륭한 게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잘 순종해가지고요. 놀랍습니다. 이게 민수기 1차 조사 1장과 26장에서 2차 조사할 때입니다. 3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다 죽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싹 다 죽어버립니다. 1차 조사했던 인구들 전부 싹 다 하나님의 징벌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물론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런 경우 백성들이겠지만 일단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본인들이 받을 축복을 다 놓쳐버려. 왜? 원망과 불평하다가. 근데 그 가운데 므낫세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해요. 32,200명이었던 그 인구가요, 38년 뒤에 전부 다 막 많이 줄거든요. 많이 줄고 늘어봤자 조금 늘는데 얘는 무려 52,700명으로 25,500명 이상 늘어나 버립니다. 므낫세 지파가 크게 번성합니다. 민수기 27장에서 26장에서 조사하는데요. 다음 장 보면요. 므낫세 지파에서 유명한 슬로보아셋 딸들이 나옵니다. 제가 딸들이 많아서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슬로보아셋 딸들이라고 해가지고요. 되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저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요구한 그 딸들이 바로 슬로보아셋 딸들입니다. 호밀과 밀간가 하면서 중요한 시험 문제거든요. 신대원에서. 그 딸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잘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요 8,000명이 줄어버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동생 둘째이면서도 선두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가지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38년 동안 많은 죄에 가담하게 되면서 불뱀 사건 때 가담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담해가지고 인구가 8,000명 줄어버리고요. 그 뒤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서서히 침몰합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에 다 싸우고 와가지고 승리했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라고 하는 밉상하는 짓거리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이 겸손해가지고 미안해, 너희들은 큰 지파기 때문에 내가 못 불렀어. 함께 축복, 함께 승리를 나누자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그 짓거리를 또 합니다. 입다, 사사 입다 때는요, 입다가 길르앗을 딱 물리치고 딱 용맹스럽게 싸워가지고 그 적들을 물리치는데, 그때 또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부를 때 안 오더니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라고 또 까보니까 입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입다는 그냥 분명한 거야. 장난하냐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네 하고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얼마나 죽여버리. 한번 읽어보세요. 입다 말씀을. 숫자를 까먹었는데 사정없이 수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초토화해버려요. 그렇게 밉상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창성케 되리라 하는 뜻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해가지고 인구도 줄고 축복도 빼앗기게 되면서 점점 밉상이 되어가는 반에,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점점 더 번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한다는 것이 잘 순종하면 되잖아요. 사실 므낫세도 에브라임은 둘째인데도 하나님의 그 장자권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됐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뺏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요 복을 받고 2배, 3배 받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도 또 비슷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에서 삥 둘러가지고 봉사하는데, 이 레위 지파는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아들 중에서 게르손이 첫째 아들이에요. 하지만 웃기는 게 또 이번에는 게르손 첫째 아들은요 성막을 나르는 일들을 하고 제일 중요한 안에 있는 언약궤와 등잔대와 분향단 이런 것들 전부 다 귀한 성막 기구들을 아론과 제사장들이 포장하게 되면 나르는 일들을, 제일 귀한 일을 이 고핫 자손이 맡습니다. 애들은 힘들어요. 이거는 가벼운 거거든. 귀하고 중요한 것을 운반하는 것이니까 영광스럽습니다. 또 힘도 덜 들어. 근데 게르손 애들은요 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 덮개 다 개고 옮기고, 제일 힘든 건 므라리. 얘들은 이 주변에 성막들에 기둥 뽑고 말뚝 뽑고 받침대 뽑고 맨날 이동할 때마다 가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이동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제가 해안 경계부대 했는데요. 이사를 올미도에 있습니다. 올미도에서 6개월. 해안 경계부대니까. 그 다음에 주둔지로 가가지고 3개월. 6개월, 3개월 했던가? 6개월, 3개월. 이 짓을 해야 되는데 미치겠더라고. 이사할 때마다 부대 이동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짐들을 안 들었는데, 자기 집도 옮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성막의 모든 걸 옮겨야 되니까 이 레위 지파의 고난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므라리. 하지만 아무도 불평 안 해.
순종해. 근데 문제는 이 고핫 자손들이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고핫 지파거든요.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고핫 자손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를 모르고 누가? 고핫 자손 중에 하나인 고라가 또 루벤에 있는, 보십시오, 다담과 아비람, 이 두 놈들이, 이 고라 일당들이 적당해가지고, 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인데, 저번에 봤죠?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살이 반이 났어.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야 이겁니다. 한마디로 여자 목사라는 거야. 왜 네가 나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버리죠. 나병 걸려가지고 살이 반이나 썩게 해버려요. 일주일 동안 있다 돌아오거든요. 낫고 회개하니까. 미리암의 나병. 하나님이 모세의 누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도 분수를 모르고 그냥 또 권위에 도전하고 끌어내리고, 모세가 존경받는 모습에 그냥 시기나고 하니까는, 그러다가 나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문제는 또 고라,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들인데 하나님의 귀한 성막 기구를 운반하게 되는 귀중한 책임을 맡았으면은 감사하면 됐는데, 그 중에 고라가요, 모세한테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을 또 당을 지어가지고 지휘관 250명을 꼬셔가지고 모세를 거스릅니다. 어떤 징벌을 받게요?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습니다. 아마 성경을 다 봐가지고 제일 무시무시한 징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보이십니까? 레위지파의 둘째 아들 고핫 자손에 속한 그들,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부르다못해 배가 터져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고라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이 세 놈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지휘관 250명을 끌고 모세를 거스르는데, 하나님이요,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입을 열어서 산채로 수월에, 죽음이라는 거죠, 지옥에 빠지게 합니다. 땅이 덮어버려요. 그때요, 제가 사실 점점점이지만 뒤에 뭔지 아세요? 땅이 삼켜버릴 때 울부짖고 그냥 그 비명 소리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다들 두려워서 나도 빠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요, 고라만 죽은 게 아니에요. 다단과 아비람 죽은 게 아니고 지휘관과 특히 고라, 다단, 아비람의 아내와 아들, 딸들, 어린 식구들, 깐난아기들 전부 다 싹 산채로 다 파묻혀버립니다. 그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들과 딸과 부모와 형제와 저 모두가 다 산채로 그 집과 모든 재물과 함께 싸그리 땅에 갈라지게 되면서 다 파묻혀버리고 생매장 당해가지고 죽어버리는, 회중 가운데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그 눈앞에 확실하게 징계를 해버립니다. 250명은 불태워 죽여버리고요. 그랬더니 또 쫓아옵니다. 너희들 때문에,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고라의 일로 전염병을 보냅니다. 연병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지독했는지 그때 14,700명이 죽어버립니다. 보세요. 14,700명에다가 250명,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아들, 딸들과 아내와 또 가족과 친척과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치면은 아마 다 합치면 15,000명 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15,000명을 땅에 다 불태워 죽이고 땅에 갈라져 죽여버리고 전염병으로 죽이고, 무시무시하게, 이게 왜 이러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어제보다고 패배해버리니까 본인의 받은 축복을 모르고, 모세의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큰 은혜를 받았으면 미디암이 분수에 모르다가 나병에 걸리고 땅속에 삼켜진 고라 일당들 보십시오. 하지만 그 므낫세 지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했을 때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 므낫세 지파가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52,700명이 되고,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은 믿음 있는 여성들이 나오게 되고, 슬로바스 딸들은요 27장 나오고요, 마지막 민수기 36장에 또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딸들이 그런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난 아들이 없으니까. 왜? 넷째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우리 딸들이 원치 않으니까. 너네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돼야 됩니다. 동이는 원하네. 동이는 아들을, 동생을 원하지만 모두가 함께 원해야 돼.
이상으로 다음 주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와 같은 싸움, 결국은 내 안의 죄와 싸움에서 이겨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오염되지 말고 세상의 죄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삶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겸손하게 순종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왜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 아닐까? 그 참, 신학대학원 갔더니요, 전부 다 장로 아들, 권사 아들이에요. 다 모태신앙이야. 나 같은 경우 거의 없어요. 아니면 양가 부모님이 최소한 집사님이야. 다 신앙 있는 분들이에요. 둘 중 아니면 한쪽이라도 분명히 그러고요. 다 그래요. 저 가장 친한 친구도 목사님이 딸이더라고, 아내분이. 다 그래. 나 같은 땡땡이가 없어요. 양가 집안들 지금은 설교 들으시면서 또 마음을 열어가시긴 하지만 저한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슬펐어요. 아내하고도 많이 그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슬펐어요. 다 막 기도하는 우군들이 있어. 근데 나는 없어. 없는 거야. 뭐. 아이, 우리가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원동교회에서, 정말 제가 제 입에서 원동교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저한테 너무나 고마운 교회입니다. 거기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아멘. 또 와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전담에서 또 만나게 돼가지고 함께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누가 안 부러워요. 그 누구 장로 아들, 목사 아들, 또 권사 딸, 뭐 권사 아들 다 안 부러워요. 한 동기 중에는요, 나름 큰 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그 집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더라고요. 뭐 세습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건 부럽진 않지만 나도 좀 그런 배경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요, 청빙 처음부터 생각 안 했어요. 나이도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개척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에 좀 슬픔이 있었죠. 청빙 바라지도 않지만 좀 나이도 뒷배가 있으면 좋겠다. 기도해주는 우군이 있으면 좋겠다. 솔직히 제가 개척하고 누가 왔습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도 안 오잖아요. 그죠? 오고 싶어 하시지만 사정이 다 있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 신앙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있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면 벌써 날라왔죠. 날라왔고 그냥. 근데 좀 그런 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모님이 마음이 확 열리셔가지고 다다음 주 오신대요. 다다음 주 주일 예배에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차남이랑 같이. 거기에는 우리 세 딸들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세 딸들이 특히 신이가 아침이나 점심, 낮이나 밤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 여주 할머니하고 삼촌이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또 그 응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겸손히 순종할 때 저한테 많은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의 우군들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제일 큰 뒷배가 되어주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혹시 내 주변에 또 내 가까운 친척과 비교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비교하십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신대원 다니면서 같은 동기들하고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제가 잘했어요. 저 공부는 아주 참 우수하게 잘했는데 대충해도 막 오래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 참 부러웠어요. 많이 부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 보내주시고 교제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제가 같이 배우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면서 저도 많이 바뀌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고 성품도 바뀌게 되었고, 동시에 원동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뭐 내 오빠가 또는 내 뭐 시동생이 나보다 잘 산다 할까? 또 손주가 또 좋은 데 갔는데 내 손주는 좀 못, 그런 것으로 또 많이 마음 상하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는 좀 튼튼하면 좋겠는데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요, 건강도 주시고 므낫세와 같이 번성하는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던 모든 그런 어떤 마음의 아픔들, 어떤 서름들을 다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 반주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 여호와의 군대로 새 출발을 힘껏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군대로 새 출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군대로 새 출발.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의 군대로 새 출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 주님을 제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을 때에 저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주의 종으로 이제 이 수원 땅에 이기는 교회 주님이시여 목회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당할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비롯하여 모두가 다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 안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때묻는 모든 오염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하게 된 것들, 악하게 된 것들, 병든 것들 전부 다 토해내며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죄로부터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특별히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삶이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좀 더 좋은 배경이 있다면, 나도 남들처럼 좀 더 든든한 집안이었다면, 나도 남들처럼 좀 더 우리 집안이 내가 건강했다면, 나도 남들처럼 좀 더 부자였고 잘 살고 또 배경이 좋으며 좋은 친구들과 있는 집안에서 살았다면 온갖 비교의식과 그 가운데서 시기심과 또한 질투심과 또한 그로 인한 마음의 슬픔과 원망과 불평과 병든 내면과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므낫세 지파처럼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앞섬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에 겸손히 순종했던 그 므낫세 지파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과 그 깊은 뜻을 다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섭리와 주권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보고 있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제게 이미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여와 같고 하늘과 땅에 닿을 정도의 오니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말씀을 깊이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주님이시여 더 이상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구를 질투하거나 누구와 비교하여 열등함에 빠지거나 누구와 비교하여 피의식에 빠지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미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총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내 이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 모든 주어진 상황에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주님을 힘써 섬기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더 큰 축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내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서러움과 눈물이 다 쉽게 나가고 주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므낫세 지파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우리 집안은 아들이 없는가, 어찌하여 우리 집안은 남자가 없는가 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가서 진군하여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딸들이 당당하게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분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딸들을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민수기 말씀에서 거듭하여 그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므낫세 지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내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을 믿고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께 세배하신 축복을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주께서 손을 얹으시고 기름 부으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합나니 참으로 2023년 새해에는 내 안에 죄와 이기는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죄와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내 속에 내 주어진 현실과 내 주어진 상황과 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주여 내게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내 주어진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기꺼이 감당하고 기꺼이 겸손하게 감당할 때에 아버지여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간구하오나니 우리 권사님의 첫째 아드님 인도네시아의 사업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어서 아버지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번 사업을 통하여서 주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신뢰할 만한 현지인들에게도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사업하는 절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사업을 통하여서 형통케 하시며 이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집안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더욱 굳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옵나니 또한 사랑하는 우리 최원수 집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몸이 아픕니다. 주여 그 육신의 위장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원 검사를 통해서 모든 육신의 약함 다 찾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드시어서 그 속을 편케 하시고 그 마음을 편케 하시고 그 육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새해 내 안에 죄와 싸움에 이기고 사단의 죄와 싸움에 이기고 내 안에 모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껏 주를 섬기며 마음껏 주님을 봉사하며 충성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 최원수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우리 하메남 집사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코로나 걸려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끗한 다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의 모든 아픔들 상함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주여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낫게 하시고 그 마음의 모든 슬픔들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삶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마음껏 이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딸 되게 도와주시옵고 남은 인생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간구하오나니 우리 오해진 집사님 주님이시여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타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여 은혜를 날아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할 때마다 모든 육신을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가정에 모르는 피들을 채워주시옵되 아버지여 주님의 때에 우리 서영이와 서진이를 예수의 피로 적셔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여 씻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박영수 남편분도 주님이시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처 간구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분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환경을 갖추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남정인 권사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하늘의 집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기 살기를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운동할 때마다 그 근육에 힘이 붙게 도와주시고 그 힘줄과 인대에 힘이 붙게 도와주셔서 이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고 힘차게 걸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아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손주님의 그 언어가 깨끗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말문이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파장동의 북수원 땅에 세워진 이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못 성도들 문영원들 권하시오며 아버지여 우리 주님 품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여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 이기는 교회 성도들이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짜임새 있고 질서 있고 체계적이며 일사불란하게 우리 주를 위해 충성하며 우리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군대 영적인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우리 이기는 교회를 아버지여 세워 주옵소서. 주여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